분명한 건 이겁니다. 좋은 제도도 그 교회에 맞게 잘 정리를 못하면 쓸모없게 돼요. 또 엉뚱한 데 쓰면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목양이 아니라 교역을 해야 된다 하는 목사의 위치, 전도사나 간사님이나 어떤 위치 이런 얘기도 말은 이제 그럴싸하고 맞는 얘기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교인한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인은 본인이 어떤 목사를 의지해서 신앙적으로 좀 잘 긴밀하게 도움받고 싶은데 목양적인 정도의 그 어떤 이렇게 포지션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교역이 딱 맞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큰 틀은 교역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친밀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목양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70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이제 자식 말을 안 들으세요. 자식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우리 엄마 미치겠다. 제가 이제 뭔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와서 권사님한테 전화해요. 권사님 뭐 이렇게 얘기 쭉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며 어떻게 또 뭐 죄송합니다. 그년이 또 얘기했냐고. 흥분해가지고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말 이상한 걸 판단이 들면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권사님 이거 꼭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있으니까 딸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가 관심 가져주고 근데 의견을 하나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무심코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가끔 얘기할 때 반말 좀 하잖아요. 어른이지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확 던졌더니 그대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좀 교회에서 이렇게 넓게 만나는 사이는 아니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목양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뭐 짐승 취급하고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이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목양이 가까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역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역자는 기본적으로 교역에 가까운 위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라고 목자라고 너희는 양이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게 방법이지 누가 했다고 해서 그 방법 쫓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왜 교회가 안 바뀌냐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거는 언어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자주 쓰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생활 방식, 습관을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실무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인이 좀 늘어났는데 어떤 주일날 오후에 이제 같이 회의하고 나서 이제 끝날 때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목사님 종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종례하시죠? 하고 얘기한 그분의 직업은 뭘까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말 속에 자기 직업이 드러나요. 하는 일이 드러나요. 그걸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좀 이렇게 토론이 붙었는데 자기는 사회과 선생님이에요. 사회과.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새로. 그럼 한 1년 수업을 하다 보면 다 외워요. 전부 다. 교과서를 안 갖고 들어가요. 수업실에 가서 오늘 몇 페이지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몇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 뒤로 돌아가고 따다다다다다다 막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분은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처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 같은 거 그건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기도 수업 아무 때나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사역가라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학년이 다르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막 성경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해석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어도 그렇고 학 선생님들은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전부 다 교과서를 거의 외워요. 그분들은.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늘은 몇 페이지지? 몇 가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뭐네? 뭐 투부정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필을 대는 순간 다다다다 써지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성경 정도는 목사님은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설교 목사님 그냥 원래 약속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한 편 하시죠. 근데 올라와 설교를 아주 뭐죠 시원하게 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안 알아들으세요. 자기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그 교우들의 설교 시간이 있거든요. 그 부탁을 드렸어요. 설교 한번 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한테 야유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이해를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뭐 이제 가르치는 거 잘하시고 스피치도 좋고 또 학교에서는 뭐 교무주임하고 뭐 이러니까 뭐 그 강단에서 하는 일은 그분만큼 할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래서 설교를 시켰는데 그래서 하게 됐는데 설교 다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안 한다. 그게 사역과 수고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직업은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전부 다. 제가 교사처럼 못해요. 교사는 근데 저처럼 못한다고. 그러면 서로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죠. 교사는 교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의사들이 여러 있는데 또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가서 법에 아는 척하고 의사 아는 척하고 뭐 치료에 아는 척하고 뭐 이게 목사니까 봐주지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상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의사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가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예배 시간에 얘기한 대화 중에 그 건강 얘기 있잖아요. 다시는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사들 다 서운하다고.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들도 다 서운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 되나? 그 다음부터 뭘 못하게 됐냐면 의료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못하게 됐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흐름에서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품고 있어요. 또 말은 자전적이라 그래요.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 자기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 TV 선전에 보면 치질로 형한테 전화해서 나 어디야? 그래서 나중에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치질 너지?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언어들, 단어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쓰는 언어라는 게 있고 그 언어가 정확해야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마다 달라요. 뜻이. 교회마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어가 뭘까? 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교회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설교자들도 제일 많이 설교의 제목은 물론이고 뭐다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복이란 말의 뜻이 너무 많아요. 뜻 자체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복, 오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복. 오복이 뭐죠? 네, 신체의 어떤 부분이 건강한 것,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복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다. 근데 그 복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가서 이게 복이라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다르죠. 거기는 또 다른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복에 대한 내용과 정의가 다르니까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인 복,
그거를 복에 대한 모든 단어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말의 습관이고 그것이 설교가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는 한국교회 세 가지 병이라는 이야기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복과 축복과 손축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과 복음은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교재의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네. 다만 복음만 빠져져 있는데 세 가지 병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국교회의 세 가지 병이 있대요.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첫 번째가 이상한 성령론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했어요. 한 500~6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는데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 예물 준비해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중고등부부터 어른들까지 그 예배당을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도 집회를 했고 그 전날에서 뭐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한 거니까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갔더니 이제 강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뜨겁게 여러 곡을 막 불러요. 분위기가 막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들 일어나라고 저에게 전사님 여러 분 계셨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다 각자 창문과 문 다 닫으라고 내가 지금부터 성령을 주겠다. 그래갖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을 봤어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손을 탁 이러면 사람이 저쪽으로 확 몰려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서 앉아서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진짜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마치 그 모세가 지팡이 탁 치면 홍해가 확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면서 막 성령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쉬는 거 하면 저쪽에서 받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땐 너무 신기했고 근데 그 다음 주 청년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을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거냐? 그럼 밖에도 다 되는 거냐? 또 성령은 문 안 닫으면 못 나가시냐? 그래서 문 닫으면 가불 효과가 있는 거냐? 아주 이상한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심각한 건 그거였어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부릴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사람이 부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이 사람에게 주입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애매하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마치 안수기도 통해서 성령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면 그게 사입인 거예요, 사실. 네, 뭐 성령 받으라. 네. 천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시작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령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을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주는 행동을 하는 거, 또 교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고 빼앗고 싶다고 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갖고 누구를 안수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고넬로를 만나서 뭘 했다. 이런 얘기는 바울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지 베드로가 성령을 부려먹고 바울이 성령을 부려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뭐 능력의 종으로부터 기도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속을 구별하는 이원론이라고 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큰 문제였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시장은 안 거룩하고 사람들을 쳤을 때 교인은 거룩하고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사는 많이 거룩하고 장로는 조금 거룩하고 집사는 더 조금 거룩하고 교인은 더 조금 거룩하다고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속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성속이라는 구분이 지극히 사람의 기준이라고 해요. 사람의 기준. 알 수도 없고. 근데 요즘에 와서 신학적인 변화는 성속은 같이 존재한다. 목사 안에 존재하고 장로 안에 존재하고. 그 거룩함을 택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 목사가 어느 시간에는 부정함, 불의함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잘라져서 저쪽으로 떨어져 갖고 서로 공격하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공존한다는데 왜 그것을 나눴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축복론이에요. 축복이 뭡니까? 축복.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복한다고 얘기하면 복을 빌 때 그 복을 줄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존재한테 축복을 걸어 집어넣어버리면 말이 엉켜버려요. 샤머니즘에서 무당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 용어로 따지면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을 빌 때는 누구를 향해 빌까요? 자기가 믿는 조상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죽은 영이라든지 죽은 지키고 귀신 어쨌든 그래서 뭐 동자 귀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또는 귀신 또는 그들이 말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왜? 복을 빌어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도 그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다르죠. 우리가 귀신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강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대상이 다른 단어예요. 완전.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래서 구분이 필요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가 축복하는 내용하고 무당이 축복하는 내용이 똑같아지면 만약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목사도 그럴 수 있죠. 권사 진짜 장로 중에 누가 교회 가서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하면서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목사님한테 의뢰하고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데리고 무당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안 되죠. 네,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 어차피 복을 빌어주는 거는 양쪽 다 똑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대상은 같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쪽은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분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뒤죽박죽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축복론이라는 이 개념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엉망진창.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그 문제를 교회만 앓고 있지 않아요. 천주교회도 앓고 있고요. 불교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복이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복의 세계가 있거든요.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천주교가 갖고 있는 문제나 절이 갖고 있는 문제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 많고 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스님의 이야기지만 강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평상시에 스님 이야기 듣거나 읽지는 않으시죠? 우리 교인 중에 젊은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스님의 어느 스님의 무슨 뭐라고 하면서 직문직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재밌는 순서 있는데 목사님 참고하시라고 나를 놀리는 건지 제가 약간 화도 났지만 귀엽게 봐주자. 그 불교도 개업 운동이 있어요. 그냥 불교도 범위가 엄청 크고 부패가 엄청 심해요. 고기를 먹는 중이 있는 거 아시죠? 결혼을 하는 중도 있어요.
또 절을 세습도 해요. 공적으로 그 대표 스님을 뽑기도, 주지 스님을 뽑기도 하지만 아니요, 가문이 갖고 있는 주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한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일상을 다 하지만 나는 어느 그 절의 주지직이야. 그러면 자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개혁운동을 하는 불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스님 한 분, 휴암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옛날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던 왕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냐? 나는 오늘 불교인의 세상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모든 사람에게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의 환장한 불교신자다. 이 말은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절에 가면 대표 건물이 3개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대웅전. 불상을 이렇게 앞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서 절하고 뭐 하여튼 불교례를 하는 곳, 대웅전이라고 하죠. 주로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신앙을 표현하는 열심의 자리이기도 해요. 108배나 1000배나 3000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 갈 때 그 도봉산에 있는 도선사 매일 가서 1000배씩 하셨어요. 1000배씩. 뭘로 1000배 하셨냐면 목사가 아니고 아들이 사자직업 받게 해달라고. 그때 사자는 판사였어요. 판사. 저희 아버지가 재판에 관련돼서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당한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게 한이 되셔가지고 내 자식 중에 한 놈은 법 일을 해야 되는데 판사를 해야 된다. 저희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대학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별소리 없다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판사 되게 해달라고 도선사 가서 매일 1000배씩을 했어요. 1000배씩.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당신인가요? 저희 어머니 어마어마하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은 저 상대도 안 했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대웅전이라는 곳에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대웅전. 근데 건물이 이것만 있지 않아요. 명부전. 이건 뭘까요? 명부전.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에요. 거기에 촛불 켜놓고 가서 비슷한 게 어디도 있냐면 천주교에도 있어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죽은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그 이제 불교 건물들 대웅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지옥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불에 막 사람 집어던지고 막 이런 장면들. 도깨비들이 막 사람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대강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불에 집어던지고 이런 그림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갔더라도 다시 기회를 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삼성각이에요. 삼성각은 뭐 하는 데일까요? 교회 와서 삼성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복 비는 곳이에요. 복 비는 곳. 그러니까 내 자식 대학 목표 여기다가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떤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사업의 번창 여기서 복을 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참 좀 된 일인데 저 옆에 있는 분이 그 강화도에 있는 보문사 거기에 전화를 하셨어요. 스님 뭐 저 누군데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250만 원짜리 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250만 원짜리 뭘로 걸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등을 건다는 얘기구나. 등을 가격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며요. 그래서 가격이 싸게 부르면 싼 걸 하면 멀리 떨어져. 대웅전 바깥에 저쪽 이렇게 반대편 처마에 걸리기도 하지만 돈이 세면 그러면 대웅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삼성각에 걸릴 내용들이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휴암이라는 스님이 불교를 보면서 또 불교의 스님들을 보면서 자기가 배웠던 불자의 그런 내용들, 불경의 내용들하고 너무 다른 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삼성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에 대한 경쟁이고 이것 때문에 돈이 교회 절에 모이거든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님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필요가 있어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목을 그렇게 빌어줄게 하면서 돈을 안 받는 그만인데 돈과 연관되면서 돈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기도, 더 신경 써주고 설악산 비선대 위쪽으로 올라가면 굴이 하나 있는데 금강굴이라고 거기 가면 써 있어요. 얼마는 며칠 몇 번 기도해주고 얼마는 며칠 몇 번 기도해주고 얼마는 가격이 다 달라요 진짜. 그리고 거기는 그 스님 한 분이 늘 계세요. 그러면 불자들 중에는 와서요 실제 시주를 그렇게 하면서 2달 동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격 플러스 알파를 넣고 와요. 휴암이라는 스님은 불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대웅전에 와서 불심을 키우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또 더 깊은 기도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 깊이 있는 그런 신앙 활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지나서 삼성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교회에서는 안 벌어지나요? 천주교에서는 안 벌어질까요? 이거 잘 활용하면 교회 성장해요. 이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교묘하게 멋있게 말하면 간증까지 입혀갖고 말하면 그러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면 헌금의 액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마치 수능 점수에 따라서 뭐 너 결혼할 남편이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선생님들 계신데 그런 얘기로 끊임없이 주입하면 웬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못 견뎌요. 그게 복사상이에요. 복사상. 축복, 복을 빌어주는 사상이에요. 불교의 위기는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게 위기예요. 요즘 뭐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재 관련. 여러분도 내시죠? 왜 내세요? 그 문화재 보지도 않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돈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못 나요. 다 알아요. 그 스님들이 이게 적당한 돈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된 돈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거 걷지 마세요. 좀 명예롭게 그 불자들만 시주하는 것으로 사셔도 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못 나요. 1년에 그게 몇십억인데. 그래서 불교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어디도 망가지고 있냐? 천주교회도, 교회도. 우리나라에 종교가 들어와서 종교가 포교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샤머니즘이 그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거를 종교,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에 그럴 때는 사람이 모이는데 평상시에 중보기도 하자고 하면 안 모이잖아요. 왜 영양가가 없는 일을 왜 해 도대체? 뭐를 하더라도 영양가가 있어야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교회는 전부 삼성각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교회를 오해해도 신앙을 오해해도 예수님을 오해해도 어마어마하게 오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복사상에서 나오셔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언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 다른 뜻. 그래서 언어 혼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다르게 써요.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민주공화국. 또 하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공화국은 어딜 얘기합니까? 우리 남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 근데 둘 다 뭐 한다고 얘기해요? 앞에 자 빼면 두 가지 가치예요. 민주와 공화국을 같이 해요. 공화국이 뭐냐면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하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게 한대요. 남한은 우리도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하는 공화정과 남한이 하는 공화정이 똑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북한이 하는 민주주의와 남한이 하는 민주주의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같은 뜻인데 현장이 다르면, 사람이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인민이 무슨 뜻을 밝히지는 않아요. 독재자가 명령하면 인민이 따라와요. 독재자한테 벗어나면 인민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 인민민주주의는 오직 수령에게 충성하는 주의입니다. 수령한테 잘 보이고 수령한테 열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주석하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면 북한에 있는 그런 수령이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깔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말 한마디에 나라 전체를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요 30% 움직이면 다행이에요. 더보다 더 중요한 건 지지하는 사람도 안 움직여요. 그럼 보죠. 왜 저러는가? 같은 공화정, 같은 민주인데 단어가 달라져요. 그걸 나쁘게 쓰는 사람들은요 언어 혼란 전술이라는 걸 써요. 같은 말을 던져가지고 다른 뜻으로 써버리면 혼란에 빠집니다. 복이 꼭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복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니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같이 대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말로 뭐 축복합니다 또는 뭐 하나님의 복이 있으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멘 하는데 내용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 뭐 이런 거, 장사가 잘 되는 복 이런 거, 건강한 복 이런 거 여기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하고 메시지를 들은 회중이 전혀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요 결국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하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헤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 찾아올까요? 회중은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 재밌고 그리고 나한테 세상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대부분 유명 강사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유명 강사. 졸리시죠? 생각보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곤해요. 왜냐하면 지금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왜 교회를 오후까지 갔냐고. 오후에는 한잠 자야 내일 출근할 거 아니냐고. 오침 한 번 없는 일요일을 어떻게 보냈냐고. 교회가 야박하다고. 야박하지만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 좀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가 없게. 자, 성경이 얘기하는 복 얘기 좀 하죠 이제. 성경의 복과 세상에 보이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님의 복과 오복은 다른 거예요. 물론 장수라는 입장에서 건강이라는 입장에서 복을 얘기한다면 오복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복이 전체 복이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복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성공, 승리 그게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넓어요. 무당이 말하는 복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방대해요. 그러니까 넓이부터 다르다는, 크기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쓰는 복과 나는 우리가 쓰는 복은 달라.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아야 돼. 뭐 이런 거죠. 또 하나, 목사가 말하는 복과 무당이 말하는 복이 그래서 달라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 무당이나 목사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당이나 불법한 이야기를 평생 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무당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무당. 기독교 목사 중에 기독교 무당 생각보다 많아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역 예배, 구역 신발했더니 뭐 봉투 2개 준비하랬더니 여러분은 3개 준비했거든요. 훨씬 세시니까 그런 줄 알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걸 전부로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 무당이죠. 기능 화곡을 자기의 인생의 신앙적인 사역의 목표로 생각해버립니다. 예배당과 삼성각 그리고 플러스 명부점 이게 구분이 안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삼성각은요 불교 사람들이 죽은 사람 그 사업 번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다가 삼성각을 집어넣으면 예배당에서 그런 일만 하면 그럼 거기는 절이 되는 것이고 무당하는 굿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할 때 복은 바라크라고 얘기해요. 바라크라는 뜻은 건요 복을 빌다는 뜻이고요 좋은 것을 뜻해요. 물질적인 은택도 들어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도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바라크란 말이. 또 율로게오란 말이 있어요. 이건 연보라고도 번역해요. 십시일반. 근데 이 말 속에는 복을 빌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동시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은총, 혜택 그런 것도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시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얻게 되는 은택, 혜택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마카리오스란 말이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어떤 상태가 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말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뜻은 셋 다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물질적인 혜택을 잘 받는 것도 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복 말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잘 써야 돼요. 한번 보시죠. 복과 관련된 단어를 3개만 말하면 복, 축복, 송축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거예요. 목사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줄 수 없는. 나한테 헌금하면 후원하면 내가 계속 기도해서 복받게 해주겠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목사는 사람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없다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한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대자연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피조물의 이름들을 하나씩 정해나가세요. 그게 질서와 체계와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세계가 되는 거죠. 인류에게 복을 주세요. 사람. 또 일곱 번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써있어요. 7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 지금은 이걸 주일로 변환시켜서 사용하죠. 근데 그 단어 앞에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나라. 국가가 조직되고 민족이 조직되는 거 안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 분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 속에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개인,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에만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도 복을 주죠. 근데 이 복을 준다는 얘기의 전체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람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왕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복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면 따라와야 될 말은 뭡니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방향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단어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아들 부리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 어디를 펼쳐보십시오. 복에 대한 얘기 있을 때 주어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흔들리시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게 다른 존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복의 혼란이 시작되고 불교들이 말하는 잘못된 복이 주인 자리 차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의 주어는 누굽니까? 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어짐을 받는데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불법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는 걸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만,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게 복되다는 거죠.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죄였지만 용서해 줄게.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나님께 복과 관련돼서는 송축하다라고 해요. 송축. 그분의 높으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자. 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주어의 역할을 해서 쓰면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면 그러면 송축이란 말로 바뀌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드리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쓸 수 없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축복하다. 축복하다는 어떻게 쓸까요? 우리끼리 하나님 빼고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이 복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끼리 쓰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손에게 했어요. 리더십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들과 자식들에게 축복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모이라.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뭐하는 장면이냐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 아들한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죠. 그때 불러서 이르되 기도해줘요. 선언을 해요. 이 선언이 힘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듣는 거야. 그러면 변경이 가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변경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말씀했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가르쳤을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바꿀 방법이 없다. 뒤집을 수가 없다. 복을 빌어주는 내용을 아버지가 자손에게 하는데 그 내용은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의 생각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리더십이 백성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지도자가 백성에게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거기에 복을 주리라고 써있지 않아요. 여기에 복이라고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헛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할까 생각하시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정리가 명확해야지만 역할의 혼돈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누가복음 20장 50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은 떠나 돈으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급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축복했대요. 그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겁니까? 사람의 위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가장 축복에 대해서 혼돈이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합니다. 복, 축복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기도해 준다. 또 다른 성경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거를 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죽는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려야 된다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대체 저 인간은 자기가 죽는 무덤을 파면서도 신나게 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저게 뭔 지랄이야.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입니다. 축복. 교우들 간에 해야 될 일은 복을 빌 일이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뭘 이어받게 한다고요? 복을. 이때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끼리는 서로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을 정작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기도한 일에 대해서 칭찬한다면 그럴 수 있죠. 도왔으니까, 애썼으니까.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입이에요. 오히려 내 기도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응답까지 왔다 그러면 진짜 고마운 일이고 그걸로 목사는 끝이에요. 목사의 사례는 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거 관련된 사례는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걸 다 받은 거예요. 사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가끔 우리 결혼할 때 당시에 뭐 이렇게 결혼생활 할 때 예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소리 지르고 거기에 부부 생활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거 거기 그때 그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내 하는 순간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할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낼 때 그 화를 들어줄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런 것까지 내가 내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건 내가 그런 뜻이라고.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따로 내라는 뜻은 여기 말하는 복을 빌라고 똑같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는 하나님 거예요. 사람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고마운 게 있죠. 선물을 줄 수 있다. 그건 못 말려요. 근데 감사를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복과 축복의 차이.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축복은요? 우리 서로. 성경은 이거요 명확하게 공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출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이 얘기하면 전부 복을 준다, 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죠. 복을 주시죠, 복을. 네. 너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결국 뭘 받게 될 거다?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복이에요. 좁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서로 축복한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됨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송축한다. 송축. 이 방향과 이 주어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쓰시면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이 말에 의해서 바뀌어요. 당장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그 교인 등록해가지고 좀 이렇게 생활할 때 이런 공부하거든요. 그때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 혼돈에 썼으면 특별히 목사님이 복을 준다든지 하나님이 축복한다든지 이런 말을 쓰면 500원씩 내리고 그러고 나중에 저희도 빙수 사 먹어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막 말 시키는데 막 나와요. 하나님이 뭐 축복하셨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법에 안 맞아요. 뜻에 안 맞아요. 그렇죠. 많이 쓰는 말이에요. CGN TV나 뭐 이런 그 설교 시간에 보면 막 수없이 나와요. 그거 돈 거두면 집 지을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유명한 목사님조차 이렇게 무식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목사님은 동급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말이 나는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의미를 알면.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네. 왜?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복을 빌어주네. 더 심각한 이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 복을 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빌지? 더 센 존재가 있다는 얘기야? 무당도 축복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상식이 없고 예배에 대한 깊이가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무당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스님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축복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국문학적으로 딱 구분돼서 외국어는요 같은 단어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아예 뜻이 다른 단어를 씁니다. 뜻이 다른 단어. 우리나라 언어가 훨씬 과학적이고 정확해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우리끼리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정확합니다. 신앙은요 이런 언어 체계를 배우는 거였어요. 원래 예배의 의미도 그렇고 예배라는 게 무당도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절도 구절하잖아요. 그럴 때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를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무당이 하는 것도 교회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도 목사가 하는 것도 다 뒤죽박죽 쓰니까 나중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나님처럼 모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목사가 점점점 분위기 띄우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오늘 아침 설교하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지금부터 배워나겠다고 그래서 강대생이 올라와서 막 하나님한테 직분계시 받아서 전달한다고 해요. 이상한 말 막 던져요. 그래도 아멘 해버려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에 관련된 이 개념만 긴장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말이 고쳐질 겁니다. 의미가 좀 더 뚜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복과 축복의 용도만 바르게 써도 사실은요 생각보다 많은 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자기도 축복한다고, 자기는 그런 의도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본인이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요. 자기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아무 탓도 안 할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복은 성경에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라는 게 다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각보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바울이 정리한 복음은 이런 거였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바울은 강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육신적으로는 예수, 기름 부음에 관련돼서는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 전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빈약한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그 바울은 정리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그분, 그러니까 예언됐다는 거죠. 그 아들, 예언된 그분이 그 아들이거든요. 그분의 아들이거든요.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대단한 혈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나오잖아요. 거기에 42명이 나와요. 남자가. 근데 남자 말고 여자가 몇 명 나옵니까? 5명 더 나와요. 그래서 47명이에요. 근데 5명은 원래 족보에 여자 5명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만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그 족보에는 7명이 빠져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때까지 맞추면 49이 돼야 돼요. 근데 42이 되고 7명을 뺐는데 7명은 전부 형편없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조상인 거예요. 그 7명을 빼고 나서 5명의 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자로 등장하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결격 사유가 엄청 커요. 첫 번째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자식을 낳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져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폭력 사건, 간음 사건의 주범이에요.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살인교사죠. 여러분 살인교사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다윗이 그걸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 가는 전까지는 굉장히 충실하고 좋은 믿음의 본이었는데 바세바 사건 그 다음부터 밧세바 사건은 물론이고 자식을 키우는 내용과 형제들의 관계와 그래서 구테타가 일어난 장면을 쭉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이 다윗 맞아? 이게 진짜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 그들은 자랑스럽대요. 근데 성경 내용을 다 알고 보면 다윗의 다음 혈통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형편없는 일을 저지르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은요. 지금 갑자기 여자 얘기하다 남자가 훅 넘어갔네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잖아요. 네. 기생이라는 직업 자체를 그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도 이방인의 기생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보아스랑 결혼하죠.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죠. 그러니까 그 족보가 여자가 등장했다는 게 뭐냐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없어. 근데 아기가 잉태된 거야. 쟤네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게 마리아 주기야. 이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신앙이니까 이스라엘 족보, 이스라엘 사람과 족보를 정리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5명의 여자를 집어넣으면서 이 족보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여자만 개판이 아니에요. 남자들입니다. 조상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망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내를 누이를 하고 실제 누이예요. 음적 관계에서는. 근데 아내잖아요. 아내이면서 누이인데 아내를 빼버리고 누이로 만들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디에 들어가요?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요. 외간 남자에.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적인 상황까지 가는 일들이 직전까지 벌어져요. 직전까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근데 이걸 한 번 합니까? 2번 합니까? 2번 해요. 우리 믿음의 요상이라는 그분도 인간적으로 따지면 흠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일 한 번만 저질렀으면 이혼당했었거든요. 목사고 뭐가 없어요.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여보내는 목사 남편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친 거죠. 그게. 그런 인물들이 주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다윗의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가장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족보의 끄트머리를 본인이 기꺼이 찾아가서 앉은 거죠. 그 분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세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문이나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식민지 나라인데 그 사람들에 온 그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따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으로 무엇으로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건강의 복이 있습니까? 여기에 장사가 잘 되고 출세하는 복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음자 빼면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없는 독특한 복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이유는요. 나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을 통해서 복을 알아야 이 복을 통해서 복을 누려야 이 복을 누려야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없는 상태의 복은 전부 허당이라는 거예요. 절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른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다른 표현을 할 때. 의는 보통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대속은 여러분 개인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의 죄만 대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 사회적인 죄, 우주적인 죄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을 제일 나쁘게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당 가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좁은 의미예요. 그렇지 않고 넓게 쓰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는 의라는 말은요 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 두 번째 나와 다른 사람. 저는 교인들이 깡패보다 의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들한테 자주 하는 말은 너무 저런 의리 없는 신앙인들 많이 봐서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문제 저질러버리고 자기는 숨어버리고 깡패보다 건달보다 조직 폭력배보다 의리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8년 동안 하나하나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딴 데보다는 의리 면에서는 한국과는 하겠다. 좀 그런 마음 들었어요. 뭐 그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의리 없는 신자를 만나잖아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되게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엮이는 거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의리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의리 맺으면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은퇴할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면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나름 처음 비슷하게 기도했는데 다른 관계랑 의리 있고 책임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의리는요, 정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불법, 편법,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죠.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이 내용 세 가지가 바르게 드러나는 게 복음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알짜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는 복인 거예요. 영생만을 만드는 복인 거예요. 물질의 은택보다 훨씬 큰 거예요. 건강보다 훨씬 큰 거예요. 건강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게 옳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어떤 우리 권사님을 들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만만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정당당이에요. 하나님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요령 피워가지고 아프지도 않은데 십자가 달라고 아프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하고 숨어있다가 3일 만에 슉 나 부활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연출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모두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법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낸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정정난다. 이게 복이에요. 로마서라는 책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국가의 규모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따졌을 때 로마 황제는 그 시대의 대빵이잖아요. 제국의 왕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 바깥을 생각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지구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황제니까. 그러면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막강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로마 그 교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박해받을 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잖아요. 황제는요, 복음이란 말은 원래 황제가 쓰는 말이에요. 황제 독점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못 써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야. 예수님이 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쓰기 전에 누가 먼저 쓰고 있었냐면 황제가 쓰는 거예요. 이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황제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황제가 백성들한테, 식민지 백성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소식을 전해요. 무슨 소식을 전할까요? 좋은 소식. 나 아들 낳았다? 축하해주라.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아들 낳았다 하는 순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식민지에서 낮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왜 뭔가 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진상 부리는 게 아니고 진상을 해야 되잖아요. 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축하받으려고. 나 아들 낳았다? 그런 순간 온 나라가 갑자기 축제를 해요. 며칠 동안.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식민지 나라의 황제에게만 좋은 소식이에요. 황제에게만. 어느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어. 황제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승리 때문에 초상난 집이 한둘일까요? 황제는 즐겁고 승리해서 누군가 칭찬하고 그 나라 차지하면 되지만 그 전쟁에서 죽은 집은 초상집인데 황제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황제가 내게만 좋은 소식을 자기도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황제만을 위한 소식을 바꿔버려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 그게 예수님이 한 황제를 향한 선전복음입니다. 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가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황제는 거꾸로 나오나? 출신으로 따지면 가장 로마 사회에서 우두머리, 유력한 집안, 부자이면서 혈통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켜도 그 황제는 그런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따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혈통으로 따졌을 때 잽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식민지의 후손으로서 그게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거든요. 그 후손으로서 출신을 가지고 황제를 상대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서 황제를 향해서 싸우세요. 권위를 따지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구세주,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쓰고 있는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 있잖아요. 이거 원래 교회가 쓰는 말 아니에요. 누가 썼냐면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또 신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이라고 생각하는 황제도 있죠. 그러니까 황제 자체가 조작된 신이거나 조작된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란 말과 주인이란 말도 강제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황제는 구세주고 황제는 주님이고 주인이다. 이 말을 로마 황제 그걸 표현하는 말을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의 아들은 누구냐?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란 얘기예요. 진정한 구세주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좋은 소식이란 말도 뺏어가더니 신의 아들이란 말도 뺏어가고 구세주란 말도 뺏어가고 주님 말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된 황제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멋지게 붙여놓은 모든 이름을 뺏어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라고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전쟁을.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 말로 싸운 거예요. 권위를 갖고 싸운 거예요. 집요하게 싸운 거예요. 황제는 집요, 왕궁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빈들. 황제의 왕궁에는 왕좌가 있어요. 왕이 앉는 곳. 진짜 모든 사람이 물어볼 만한 그 위치에 대단한 그런 어떤 예술적인 작품과 같이 있는 그런 의자에 예수님은요, 왕궁이 아니라 빈들이에요. 그분의 보좌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신실함은, 황제의 신실함은요, 자기한테 복종하는 사람들한테만 신실해요. 그것도 뭐 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 한테만 착하고 건강하고 그러나 근엄하게 때로는 무섭게 줬다 뺏으면서 해요. 예수님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하잖아요. 복종치 않은 자까지도 전부 다 모든 사람만이 아니에요. 피조세계 전체까지. 그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관계는요, 황제의 관계 방식은 폭력적이에요.
마음에 들면 크게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황제 앞에 아내가 나올 때 사전에 허락을 못 받으면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면 의심받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에스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데 물론 뭐 본인이 그 본처는 아니지만 그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죽으면 죽을까 하고 나가죠.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황제가. 복종의 관계예요. 황제의 말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 힘으로 어떤 일을 벌든 땅을 지옥으로 봅니다. 자기 있는 것만 천국이고요. 자기 있는 것 옆에만 천국을 만들어서 몇 사람은 행복한데 나머지는 전부 처참한 질 속에 사는 거예요.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폭력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희생이 양보가 아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의로운 일인데 그 정의로운 일은 뭘 하자는 일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일이에요.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는 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지옥인 땅을 하늘나라로 만드세요. 참 아쉬운 건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땅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실제 복음의 역할이에요. 황제에게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한 보상. 우리나라에서 왕에게 잘못 걸리면 3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리잖아요. 네. 뭐라 그럴까? 그 걸음터를 만들어 버린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신자에게 용서하세요. 새 출발하도록 하세요. 새 사람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를 3번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요한은 뭐 죽지 않을 거다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궁금했어요. 예수님, 제가 좀 용서받은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데 진짜 요한은 안 죽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길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용서 바로 앞에서 했는데 보통 저 같으면 용서가 엎어지죠. 네가 진짜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한 대 맞아야 돼. 그렇게 갈 건데 그게 아니고 야,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죠. 네 길 가. 네 길 가면 해결이 돼. 배신자에게 용서의 방식으로, 황제는 보복의 방식으로. 마지막 8번째. 황제의 관심은요, 자기 편이에요. 자기 나라예요. 자기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바깥에 있는 모든 죄인도,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죄인도 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모든 사람이란 말이 곳곳에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이걸 복음입니다. 황제의 세상 만능, 물질 만능, 권력 만능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만 평생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모르는데, 그분이 복을 주신다 하면 이런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넓이 깊이, 대속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 회복이 포함되어 있고,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황제를 이기는 정말 새로운 삶에 대한 모두를 수용하는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그 내용의 그 넓이가 복인 거예요. 그 복의 건강과 출세는 부분이에요. 장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로 하시면 그래서 안 돼요. 아이고, 집에 가고 싶은데. 복과 관련된 얘기 짧게 하죠. 복과 관련된 신앙용. 축도. 축도가 뭡니까? 축도.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저를 축복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할. 축도는 그거예요. 주님만이에요. 근데 축도는 누구만 해요? 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담임을 하게 돼서 조금 이제 가다가 축도를 장로님도 하게 하자고 그러다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의 교육도 좋지만 이건 아니고 이건 도리가 아니라고 상도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축도하셔도 된다고. 축복 기도인데 그래서 이 공부 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요. 머리를 썼어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모두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공동 축도란 말을 처음 썼어요. 공동 축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에 있는 지금은 뭐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민수기 6장 가서 얼굴에 시치사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희 공동 축도를 아들람 소그룹 모임 때마다 해요. 지금은 그래서 공동 축도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온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고요. 우리 교회들은 당연히 하고 축도는 축복 기도예요. 축복은 사람들끼리 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도는 그래서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린아이가 나와서 한 4살짜리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암송하면서 축복을 얘기하면 교인들은 목사부터 장로, 어르신들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하시죠? 아닌가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13장 10절이 우리가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내용이 요즘 보통하는 축도잖아요. 이게 민수기 6장 22절 27절은 특별히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이 27절의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뭐 말씀드렸고요. 축복권은 그래서 목사만 가질 수 있습니까? 말라 좀만 바꾸면 갑자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교회에 예배 시간 끝날 때가 되면 외국인들이 온대요.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순서 축도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 박수치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었다고. 자기들끼리 축복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안 하고 끝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가끔 영화를 볼 때 식사 기도하는데 뭐라고 막 하더니 아멘 뭐는 지저스 네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의 이름 안 나오잖아요. 아멘을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 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아멘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외국 영화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안 하고 아멘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꼴초가 아주 많아요. 제가 너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던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공부하게 됐을 때 제일 충격이 뭐냐면 담배 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 어린 마음에 나중에 그걸 띄웠는데 시간 걸리더라고요. 축복권은요 목사만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일본 모임하고 사임하고 간다면 여러분이 저 축복해서 보내야죠.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은 안수기도입니다. 안수라는 건 손을 얹는다. 어디다? 머리에 얹으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과감하게 얹더라고요.
손을 얹고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안수기도. 그러면 이거는 목사만 해야 될 일일까요? 그럼 토론에서 정하세요. 우리는 목사가 하는 걸로 하자. 아니야. 그래도 되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연말에 성부영신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기도 받으러 오시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좋을까, 어깨에 손을 얹는 게 좋을까, 손을 잡는 게 좋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아내한테 물었어요. 장모님이 만약에 권사님 부부가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머리에다 손을 얹어야 되나, 어깨에다 손을 얹어야 되나, 손을 붙잡아야 되나. 아내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손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당신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느낌은 달라. 받는 사람도 좀 더 내가 권위 있고 그분이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처음에 제가 1년 차에 얼마나 당황하시는지 저 빨리 여기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다 기도해드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게 찝찝한데 올해는 기도 안 받은 것 같아. 우리는 같은 형제고 지체인데 그러면 같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목사일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목사일까요? 이미 여러 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의 사도는 지금의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과 사도는 목사와 다른 위치예요. 전부 다. 일도 달라요. 전부 다. 같은 역할로 봐주면 고맙기는 해요. 근데 같을 수는 없어요. 목사의 고유 영역이 있고 사도의 고유 영역이 있고 제사장의 고유. 제사장은 지금 없어요. 사도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목사로 부르는 것으로 그냥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같은 목사, 제사장 같은 목사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도요 제사장으로 생각해서 그분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구약적인 방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역행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세계간에 일개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은 제사장의 나라였어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인 뜻이에요. 그럼 그 사회 자체가 제사장에 대한 구분이 없어야 되는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걸 직제로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 그게 병들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지배계로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층들이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성전이 제사장이 잘못 쓰이고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 목사나 교회 권력자들이 잘못 그 권력을 쓰다가 진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아니라고 도인들은 뻔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것이오며 왕과 전체들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뜻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만인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전신자 제사장. 성전과 예배당 문제 마지막입니다. 성전은 뭐고 예배당은 뭘까요? 성전, 예배당. 성전은 헬라어로 이에론이라고 해요. 성막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헤롯이 지었던 성전, 성전이에요. 이에론이에요. 이에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었어요. 요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요 자리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아라메시 쉐리프라고 하는 그 알라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축대만 한쪽이 남아있어요. 그 위에는 모스크가 올라가 있어요. 황금 돔은 모스크예요. 알라를 숭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 그게 있다고 우기는 건 진짜 시대착오예요. 밑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죠. 나우스라고 해요. 나우스는 이 그림에 덮개가 있는 자리입니다. 전체를 성소라고 해요. 그 안에 지성소를 나우스라고 부르는데 덮개가 있는 자리예요. 덮개. 지금 덮개가 있습니까? 덮개하고 일반 성소가 막았던 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찢겨져 내려왔잖아요. 아래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것은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께가 15cm 정도 되는 천이에요. 천이 두 개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손으로 찢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찢겨졌다는 사실을 놓고 사람들이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찢을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무너져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지성소로 불리면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신자의 몸 안으로 성령의 전이 그 위에 위치하면서 지금은 성전이 신자의 몸에 있어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이 교회에 모여서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모인 진정한 신자가 성전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마지막 세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는 서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점심 먹고 할 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졸릴 것 같아요. 이게 쓰러지는 분이 많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쓰러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건 강사의 문제입니다. 강사가 재밌게 하면 좋은데 태생적으로 저는 웃기는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유익한 시간인데 조금 물론 재밌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이 너무 목사님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시잖아요, 양손으로. 그게 성경에 구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는 축도한다, 그런 것이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고 너무 어색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천천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막 바꾸는 거는 일단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겉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얘기는 이런데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뭐 축도로 손을 들고 할지 옆으로 이렇게 할지 저희들도 그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 아들라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서로 이제 그 화면 바깥으로 손을 반씩 이렇게 나가게 해요. 그럼 저쪽에서 반씩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화면으로 보면 전체가 막 나올 때 보면 연결되는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공동 축도하자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힘이 들어가면 권력이 들어가면 이유 없는 뭐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천천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인교회가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예인교회가 했지만 우리 교회는 좀 아니다고 생각하면 정의를 공통적으로 하고
좀 다른 계열 수용하는 정도에서 한 걸음 갈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모범이 되는 교회 또는 뭐 어떤 교회가 했대 우리도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어느 교회가 세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세습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뭐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좀 어려운 건 기다리시면 돼요. 좀 시간 기다려. 8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또 질문 있으시면 축도할 때요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목사들의 취향이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하고요. 심지어는 손도 안 올리고 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축도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싫은데 하는 거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11조. 우리 권사님들이 안 할 때까지는 난 한다. 그분들이 난 다 우리 권사님 다 안 한다 그러면 나도 안 한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해야 된대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지만 해요. 축도도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공동으로 하자. 그랬더니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축도하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이제 뭐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 다른 목사님 전임 목사님한테 네가 하라고 했어요. 와서 막 뭐라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거 한 가지인데 그건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2부 때만 하고 2부 때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나오고 1부 때는 저희 전임 목사 지금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축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축도권, 뭐 설교권 이렇게 설명하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지 권한이 아니야. 약간 이게 허탈해 보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허탈할까 봐서 네. 총대를 좀 매보겠습니다. 총대를 좀 매보겠다. 총대요? 네.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명하시는 거 참 좋은데요. 지금 축복이나 축도 이런 거를 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옛날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축복이 빌축자, 뭐 복복자라 해서 그 소리를 옛날부터 듣고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서 우리끼리 축복을 한다 이 소리도 다 알고 이 아는 얘기 지식을 다 알고 괜히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개혁 자체가 그런 걸로 인해서 개혁이 바뀌어지는 건지 사실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개혁 중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지도 못할 그런 개혁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못했는데 뭔가 일이 벌어지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게 견딜 수 있는 부작용인지 아니면 우리의 조직과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부작용인지는 구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실제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없애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목사가 교회 안에 한 명이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전임으로 있는 사람이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과 그런 사람 없이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어떤 친밀도 이런 문제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교우들끼리 시작했던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보완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예 처음부터 목사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잘라버려 이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그래서 개혁적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무리스럽다 이거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반대 의견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 이건 기다려야 될 문제거나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받아들이는 문제지만 다른 교인들은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축도 문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는 일부러 가서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이 신가 하시는 교회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그 축도 문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팔 아프고 귀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이번에는 좀 해봐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왜? 아무리 개혁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할 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네. 듣고 끝나는 시간까지 목사님이 그걸 다 순서대로 하셔서 축도도 해주시고 해야 정상이지 그거를 안 하시고 좀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라도 좀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서로 죄송합니다만 서로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축도도 더 큰 소리를 할게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계획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섣부르게 해가지고 혼란이 오는 거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우들이 11조 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안 해버리면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다고. 하면서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워낙 재정부는 다 알죠. 목사는 그 11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을 하지만 11조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가 서로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도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는데 다른 시간 조그만 소규모 모임 때는 공동 축도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이렇게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은퇴할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을 제가 은퇴해도 그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계속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후임도 아마 축도를 하게 되겠죠. 다만 그 생각은 정신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축복기도임에도 목사에게 맡겨진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란이 가중되는 개혁은 오히려 안 한만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될 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약속을 만들고 그걸 지키는, 목사도 지키고 교인도 지키는, 서로 합의해서 만들었다. 그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면 그건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함으로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려요. 무조건 수용은 아닙니다. 네.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목사님의 그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그때까지 한다는 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면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신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게 마음으로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조는 그 제사 제도가 있을 때, 성전이 있을 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정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 그리고 무명으로 하는 헌금, 그게 저희들한테. 근데 이제 요즘은 무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전부 이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연말정산 해야 되니까. 저희 목회자들은 저희 세금 내지만 연말정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명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또 이제 통장으로 찍으니까 이거 다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정헌금의 이렇게 설명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면 그 중에 헌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다. 그럼 50명의 n분의 1의 감당을 해야 된다는 정신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저희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0명 모두가 낼 수 없어요. 애기들도 있고 하면 한 50명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고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내야 되겠네. 그게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래 나는 내 마음에 이 정도 정해서 하는 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참여를 얘기합니다. 11조 체크라고 합니다. 11조라는 말만 다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수는 좀 차이 나더라고요. 저는 월급이 작기 때문에 뻔한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 월급이 상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재정부에 저는 재정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볼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부 정리해갖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3년 지나면 그게 교회로 오거든요. 그럼 어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보관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꺼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얼마 냈는지 알고 싶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목사가 그걸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큰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 해요. 그렇지만 재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끔 뭐 헌금 설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해요. 그때 이제 헌금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정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부분을 희생하는 거다. 십시일반이라는 개념도 있고 도론이라고 해서 나의 중요한 것을 희생시킨다. 재화가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희 사이즈의 교회보다 헌금이 한 40%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350명, 300명 좀 넘거든요. 3억 한 후반부 나오거든요. 3억 후반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훨씬 5, 6, 7 이렇게 나오거든요. 5, 6, 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헌금 종류도 저희랑 봉투 하나에 몇 가지 적혀 있지만 딴 데는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헌금이 과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11조를 신정으로 바꾸고 각종 감사원 부분과 이런 걸 전부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열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저희도 구제헌금 긴급하게 할 때 헌금하거든요. 꽤 많은 돈 모여가지고 우리는 써보지도 못한 돈 막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진지한 게 헌금이구나. 이제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추구하면서 복음,